고린도전서 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첫 해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이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새해에는 이 신축년 소띠, 이 소처럼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보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그 자체가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될 터이고 그 보호하심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또 행여 마냥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난관도 지난 한 해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예비교회 표어를 먼저 교회다운 교회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르는 이 문구가 왜 그리 저에게는 지난 한 몇 달 동안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참 많이 생각하며 묵상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접어들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좀처럼 읽어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과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리고 급속하게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내부적인 사회 시스템에는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교회가 진정 변화되어야 할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마저 오히려 허물어졌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점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신년 초부터 좋은 덕담을 많이 나누어야 하건만 솔직히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사실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커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이 68.8%,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교회가 또한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이 68.5%에 비하면 교회가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선행을 하며 도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 불과 14.3% 또는 교회가 도덕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이 불과 8.3%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던 복음 전파를 위해 분명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한국교회는 신뢰도가 추락하는 경향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분명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비추어져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나 교회답지 못한 교회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있지만 그 중심의 차이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또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중심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척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 개인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구와 사람이 원하는 그 방향, 그 결정대로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온갖 바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2021년도 교회 표어를 교회다운 교회를 삼은 이유는 저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진정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교회에 속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단 없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순례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열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애정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이곳 고린도 교회는 당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우상과 물질에 대한 향락과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심하였던 도시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러한 면들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당시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도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번창하고 화려하고 아주 누구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고린도 도시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했던 선망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풍요가 넘쳤고요. 먹을 것이 많았고 누릴 것도 많았고 즐길 것도 많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 우상이 넘치고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가득하고 대낮같이 밝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마음껏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이 한 번쯤 대도시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즐기고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적으로 선망하는 낭만과 즐거움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여 이 고린도 도시가 우상이 넘치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일그러진 도시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비판했을까요? 그 관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역대 전무후무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으나 그 바벨론 도시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분명 신앙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돌아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백성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길 원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제시하여 주었던 교훈 내용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했던 말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 싶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그 책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었던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방만하고 다시 고린도 도시에서 향락에 빠진 것처럼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꼭 붙들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유혹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고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겨야 하고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하며 온갖 세상의 향락과 유혹들을 끊어야 하고 내가 즐겨야 될 것을 멈추어야 하고 절제와 경건의 미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하니 이 온갖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오히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고 진정한 소망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 소망을 향하여 오늘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소풍 가듯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두는 아니지만 의외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통해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과 비아냥 그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분, 믿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다운 교회로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모두가 진심으로 잘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생겼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늘 웃음꽃이 끊어지질 않고
넘쳐서 정말 흘러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기쁘고 즐겁고 웃음꽃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두 기쁘고 즐겁고 웃음꽃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설령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서 잘 사라지는 것과 웃음이 넘치고 즐겁고 웃음꽃이 피어난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살다 보니 때로는 억울함을 이유 없이 당하기도 하고 웃음보다 울어야 때가 있고 기쁨보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즐거움보다 고난을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도 그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하려 할 때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쫓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조금 못 먹고 못 입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다가 얻는 가치와 명분이 이 세상에 즐기고 싶어하는 향락과 즐거움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환희가 있기에 그 길을 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2021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힘은 인간의 외적인 능력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얻고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당하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도리어 그 고난 안에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느껴지는 안식과 평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끝에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바꿀 수 없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예를 메고 우직하게 한번 이 한 해를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힘있게 함께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처음 가졌던 그 다짐처럼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힘있고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서로 칭찬하며 위로하며 살아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욕심과 욕망과 이기와 질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성내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앞에 두고 우리 앞에 놓여질 매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믿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한번 이 한 해의 표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그런 모습을 함께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비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비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지난 1년을 함께 해보니 여러분은 충분히 예비교회 성도일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실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신 것을 보았을 때 이 한 해에도 더 잘 이겨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이겨나오신 것처럼 이 한 해를 또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시고 소금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이며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마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믿게 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를 쓴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이 2021년도 한 해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지난 해보다 어쩌면 더 많은 더 험한 가시밭길을 걸었고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2021년도 이 한 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 한 해에 우리 예배교회의 표어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진정 이 한 해 동안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한 해에 열심히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에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내가 원했던 교회다운 교회였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